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다른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이죠. 김진호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김진호 목사님의 그 간증 섞인 그런 책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청계천에 빈민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근처 그냥 가정집에서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하는 것이에요.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그 구슬을 구경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 가까이 가기는 그렇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사람들 쭉 구경하는 걸 보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구슬을 하다 말고 목사님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굿이 아마 굉장히 큰 굿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째 계속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주일 예배에 바로 그 구슬을 했던 그 집에 7명의 식구들이 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구슬해서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보라고. 교회 나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당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길을 가다가 이제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당에게 지난번에 참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뭐 같은 업종에 계시는 사람들 계신 분인데 제가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그 사람 눈에는 목사나 무당이나 아마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 무당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아마 교회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웬만한 무당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또 진리로 평화로 또 정의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찬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임금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또 예수님이나 같은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감히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어떤 무당들은 어떤 무병장수를 위해서 또 치병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헛개비를 섬기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진리의 참되신 그러한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 진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무당이 섬기는 것처럼 그냥 같은 어떤 그런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진리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면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환난이 나에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내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번 그런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것.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적지 않은 그런 손해도 감수하고 적지 않은 오해도 감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중에는 정말로 진리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과는 점점 동떨어지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픔과 질병과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자체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왕으로 오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저 멀리 한국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글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자답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목적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엉뚱한 것들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갈 때에 신앙 양심으로 비추어서 봤을 때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저버리고 타협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이런 경우에는 뭐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편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금방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장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거든요. 물론 당장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을 거른다고 해서 무슨 뭐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살면 되지 뭐.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그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자꾸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한 번, 두 번 걸어가게 될 때에 결국에 가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교인들까지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조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과연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로서 오셨는데 정의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평화로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과연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언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뭐 집도 좀 치우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항상 내 모든 소원을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진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목적대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덕이 심한 것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저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이 넘치고 참빛이 넘치고 희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다른 것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아픔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 어디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런 상처를 어디 가서 상처를 치유받고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무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병은 굿에서 날 병이 아닙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 치유받고 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외로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에 이러한 모든 것에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사실 고달프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많이 슬퍼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속이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진리, 정의 이러한 것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고 사람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뜻과 내 감정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준비해야 될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